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한 구절에 있는 말씀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 빛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빛을 꺼려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러나 진리를 쫓는 사람은,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빛으로 가까이. 왜 그럴까요? 자기 행위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빛을 미워해서, 빛을 두려워서 빛을 거절하지만 진리를 쫓는 사람은 오히려 그 빛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나의 행위를 보시옵소서. 더욱더 가까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기를 원하고, 무엇이 생명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 아닐진데 내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나이까? 그 방향을, 그 삶의 방향을, 정확한 방향을 주님이 제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에는 그 제자들마저도 좋을 때는 뭐예요?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주여, 주여, 선생님, 랍비여, 선지자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그러나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무리들이었어. 둘러리들이었어. 주님이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아무도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은삼순환을 살았고, 두려워서 나는 저자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내가 저주할지언정 나는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예수님이 돌을 쳐 죽이려고 했었고, 네가 왜 우리를 선동하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네가 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고 하느냐?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 곁에 남지 않고 모두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선지자가,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었고,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었지만 뭡니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자기의 생명으로 이끄는 데는 모두 다 실패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면 이제 우리가 교회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두세 사람, 기독교인들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교회 동료들이 아니어도, 교우들이 아니어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첫째 뭡니까? 교회 이야기하죠. 재정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밥을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무슨 막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고, 교회가 어쩌다고. 거의 좋은 소리는 없어요. 좋은 소리는 거의 없어요. 목사님을 칭찬한다든가, 우리 목사님 한다든가, 우리 장로님 한다든가, 우리 교회 한다든가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슬픔이 오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올해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진단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두 다 개척 초창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그렇게 크게 부흥되고 숫자들이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고 그럴 때는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거의 다 들어보니까 마음들이 아픈 소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끌어 올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일을 접고 싶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1대1로 그냥 당당하게 맞서서 그냥 한 대 후려치고 싶은 때도 있었고 그냥 멱살 잡고 싶은 때도 있었고 마음대로 퍼부어주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심장이 또한 뜁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심장이 뛴다고 하는 것은 왜 심장이 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는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 뜻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까 그랬죠. 왜 빛을 싫어할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꺼리는 거예요. 꺼려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영어 시간이 있고 수학 시간이 있고 과학 시간이 있고 지리 시간이 있고 생물 시간이 있고 무슨 뭐 도덕 시간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은 뭐예요? 막 기다려지잖아요. 그 선생님이 좋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근데 가장 싫어하는 영어 과목, 수학 과목 시간 되면 괜히 그 선생님까지 미워지잖아요. 가르쳐 준데도 밉다고 영어를 가르쳐 준데도 밉다고 수학을 가르쳐 준데도 싫다고 그래. 괜히 이렇게 디토스만 보고도 욕하고 지나간 그림자만 보고도 욕하고 옆 교실에 수업하러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저 선생님이 싫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못하니까 꺼려지는 거예요. 드러날까 싶으니까 꺼려지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래서 도저히 안 하는 거죠. 왜? 자기하고 걸릴 거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으면 뭐예요? 제어당하는 게 있으면 컨트롤 당하는 게 있으면 싫은 거죠.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살아라. 끊어라. 버려라. 왜 아직까지 그러냐?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간다. 그렇게 하면 예수 못 믿는다.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그 소리 하니까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영이 그 진리의 말씀을 꺼려하는 거죠.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야, 그래 들어도 그래 내가 고치면 돼. 내가 들으면 돼.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회개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채찍해 주십시오. 나를 낮춰 주십시오. 내가 굴복하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진리를 쫓는 사람. 아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 그래 맞아 적어요.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 내가 그렇게 못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치라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왜?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그 밥을 하진 않잖아요. 그 밥에다 독을 넣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단하고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들을 때는 쓸지라도 들을 때는 마음 아플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아멘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인사말도 하고 감사의 마음도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을 돌리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왜 나오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쉐마로 내게 양식으로 오기 전까지 그거를 내 속에 심장 속에 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만 되느냐?
그 십자가가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냐,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왜 교회가 세워졌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우리는 그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교회는 결코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을 생각하면 기쁘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은 잘하지 않았어도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끔 학생이지만 어른들 재직회 하는데 그 재직회를 참석하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기억 속에 보면 조용히 재직회를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잠잠한가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따지기 시작하고, 왜 이럽니까? 많습니다, 적습니다, 따지기 시작하고. 근데 보면 항상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열심히는 안 했지만 가끔가다 따라가다 보면 항상 어떻게 하다 보면 재직에 그때는 어른들이 숫자가 없으니까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려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상황에 재직회를 듣고 가야 될 상황이 생겨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 보면 항상 그 장모님이에요. 목사님 뭐라고 말하면 항상 손들어서 말씀하신 분이 그 장모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장모님들은 원래 저러는가 보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실태입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어디 샵에 잠깐 들어가서 그분이 어디 실제 아주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장모님들이 그럴까요? 왜요?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전에 계시던 목사님을 당에서 장모님들이 해가지고 다른 데로 내보냈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면 목사님 진짜 장모님들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할 말이 있더라고요. 단언적으로 말했죠. 잘못 배운 장로가, 성경을 잘못 배운 장로예요. 나가라고 자주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상황에 그런 상황도 오겠지만 우리는 어떤 적은 일을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작은 일을 하나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재직을 하고 예배하고 무슨 행사 일이 있다면 지옥이에요. 지옥. 왜 예수를 믿으면서 지옥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기쁘고 행복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지옥 연습을 합니까?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속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방금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방금 같이 차를 마셨는데, 방금은 아멘인 줄 알았는데 방금 지나면 놀렐루야. 방금까지는 같은 한 솥을 먹고 마시고 잡수세요, 드세요, 더 드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슬퍼요. 그런 교회가.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있을 때, 내가. 오늘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 자신부터, 제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가정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도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채찍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양들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나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목회자가 내가 꿇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너는 못한 것 같다, 나는 아닌데 네가 그랬다, 너가 그랬다 했다 하면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교만했습니다. 교회를 6년 세우면서 6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행여나 어떤 일이든 어떤 순간이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교회 십자가를,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이유에서든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교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어디서든지 그들이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일단은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책임을 지니 하나님 나를 어떤 이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6년이라는 것을 내가 부끄럽게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막 자랑했잖아요. 우리 6년 됐어요. 6년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만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누구밖에? 예수밖에. 왜? 내가 세운 게 아니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세운 것처럼, 내가 갖고 온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년이 아니라 그 6년을 지워버리고 다시 1년부터 한 달, 첫 달부터 하나님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13권의 바울서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164번을 썼습니다. 이 본문에서만 11번을 썼어요. 164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왜? 교회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세운 그 사도권과 목회권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를 흔들지 말라. 어느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 그 직분의 정체성, 사도권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나타내므로 오늘도 계속적으로 두 번째 말씀 가운데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였어요. 뭐였습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는, 사도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받은 것도 예수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예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도 예수의 은혜라, 예수의 생명이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다시 말하면 찢기고 나눠졌다는 거예요. 빌크리스 카타마라고 하는데 이 찢기고 나눠지는 이 분쟁이 어디에 있었느냐?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걸 당연성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필연성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분쟁이 없는 교회가 이상할 정도로 모든 교회들이 이 분쟁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직언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슬펐어요. 마음이 왜? 괴로웠습니다. 기껏이 세계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까? 이야, 정말 그 교회가 날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화평한 중에 은혜 중에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답니다. 날마다 선교하고 날마다 성장하며 있답니다. 이런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교회의 분쟁이 심하답니다. 그 교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진 건데 어찌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 교회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가정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저도 가끔 선교 보고를 하죠.
집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집사님 덕분에 어려움 중에 정말 그분들 보면 사업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우리 은양교를 향해서 그런 마음의 선교를 베풀어서 심어줬을 때 우리는 뭡니까? 그에 부합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그죠? 네. 자랑스럽게 해야죠. 집사님 정말 덕분에 이렇게 덕분에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런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날마다 붕대고 있습니다.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분은 열심히 지금도 나오시고 계십니까? 그분은 열심히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전하십니까? 교회는 늘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유부모님은 마음이 아프더라고. 지금 연락을 안 해요. 부끄러워서. 무서워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연락이 오면 제가 연락을 하고 다만 선교교는 감사합니다. 인사는 하고.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그분들의 힘이 큰데 거기에 부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일 것 같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속에서 자 그럼 오늘 고린도 교회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사람 때문에 분파가 생긴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보니까 이제 그때는 순회 선교사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그 교회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부족하면 일꾼을 보내기도 하고 파송을 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순회 전도자 지금처럼 딱 목사님이 틀에 막아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감독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을 떠나서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는 게바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자 보십시오. 자, 어떻게 나옵니까?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당파를 만든 거예요. 야 나는 세례를 게바에게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 야 나는 세례를 바울에게서 받았어. 바울 선생님이 지금 비록 없지만 우리는 그에게 받은 제자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야 모여. 어떤 사람 아볼로에게 야 우리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게바보다 베드로보다 누가 더 나아? 아볼로가 더 나은 것 같아. 자기끼리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그리스도파까지 맞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우리는 바울파도 아니니까 우리끼리 파 하나 만들자. 우리는 그리스도파자. 이게 그리스도파가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뭐예요? 경쟁심에서 이기심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뭐예요? 타락으로 전쟁으로 분쟁으로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헬라의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한 무역적으로 물질적으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또한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는 뭐예요? 그리스의 그런 문화를 많이 종교적인 문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온 도시가 신전이 없는 곳이 없이 그러니까 그 신전 앞에만 지나가면 누가 앉아있다 그랬어요? 남자 창기들이 여자 창기들이 그냥 일금이 눈쓰고 그냥 누가 지나가면 보자 카몬 개심치야 눈을 뜨고 남자를 꼬시고 여자를 꼬시고 그 창기들이 그 신전 앞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춘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타락된 도시 속에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가 온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환경의 요인, 문화의 요인, 그런 종교적인 요인 거기서 듣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뭡니까? 그들의 많은 분파가 나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구네 파, 누구 파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세운 분이 누구냐? 뭐 때문에 그 세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당파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라 저 사람이라 교회가 한 교회에서 끼리끼리 나눠지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어쩔까요? 더 심하죠. 요거는 고상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례 문제 때문에 그랬다면 고상한 겁니다. 그러나 물론 분쟁이라는 그 자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죠. 이 분쟁이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임만 있으면 때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무엇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다고 싸워. 맞지 않다고. 또 방금처럼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또 헤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파를 만들게 되고 나는 너는 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진짜 분쟁이 있다고 하는 말은 스키스마타라는 말로 찢어진다는 거 찢어진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왜 나누어지냐는 거예요. 왜 나누어지냐. 나눠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든 교회에서는 당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소소한 문제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본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든 안 드려야 될 말씀이든 무조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척도는 뭐냐? 신앙, 성도들의 신앙 척도는 말씀입니다. 아멘. 목회의 척도도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도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밖에 넘어간다면 사입이고 싹군이고 이단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리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 말씀에서 맞는 거라면 여러분들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 둘 자기들이 불편한 것들을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가니까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러시니까 목사님이 싫고 목사님이 꺼려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꺼려한다고 내가 설교를 못하겠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한다고 내가 이 설교를 안 하냐고. 이 집사님이 이 설교를 싫어하도 내가 안 하냐고. 자, 이 사람은 헌금이 걸려요. 내가 자꾸 헌금 이야기해요.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정확하게 해라. 자원해서 해라. 기쁨으로 해라. 정말 왜 자꾸 11조 하라고 그러지? 왜 헌금하라고 그러지? 걸려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다고 제가 헌금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까? 뭐 주의를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뭐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더럽히지 말고 네 오락이나 어떤 것도 행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려라. 그러면 저 사람은 주의를 안 지킨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이 주의를 지키라는 설교를 했다가 저 사람이 꺼려하니까 저 집사님이 꺼려하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라는 설교를 안 해야 되겠네. 그러면 주일 안식일 빼고 헌금 빼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일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이거 설교 못하고 이 설교 못하면 성경은 뭐예요? 걸레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여러분. 내가 하기 싫다고 물론 대학 때야 선택 과목이고 필수 과목이니까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가서 듣고 필수 과목 있으면 듣고 선택 과목 듣고 교양 과목 듣겠지만 초중고 때는 아니잖아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잖아요. 왜? 거기에 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듣기 싫고 안 듣기 싫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멘. 구원과 영생과 관계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내게 걸리지만 이 걸린 것을 여러분들이 행했을 때에 그게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 기도하기 싫어. 나는 다른 거 다 몰라도 찬양하는 것도 좋고 예배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기도를 진짜 따로 하고 할 말이 없던데 따분해가지고 한 2, 3번 하면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서 나는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왜 목사님 자꾸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면 마음이 끌려. 기도 못하니까 기도 시간만 되면 뭐예요? 꺼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지 마라 그래야 되냐고. 기도라는 설교를 안 해야 되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정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의사가 이 환자가 배 가르는 걸 싫어하는데 수술을 하면 안 되겠지? 의사가 자격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환자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사 찾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뭐라 그래요 의사는. 의사가 어떤 말을 여러분들 시험 안 들잖아요. 의사가 딱 진단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 이대로 가다가 간에 알코올 걸려서 당신 간 경화로 죽어요. 술 끊으세요. 어디서 이런 이딴 건 돌팔이 의사가 있어. 나보고 술을 끊으라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 끊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찌됐든 다음 주에 또 먹을지라도
그냥 끊어. 일단 끊으라고 했으니까. 충격을 받아. 아이고 내 간 상태가 이렇게 알코올이 99%네. 큰일 나는 감경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일단은 끊어요. 그렇다고 의사한테 막 가가지고 폭언을 하지 않잖아. 네가 뭔데 나한테 알코올을 끊으라고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그래. 네가 뭔데 내가 지방간이라고 네가 그래. 네가 뭔데 내가 지금까지 내 몸매를 내가 얼마나 갈바는데 나보고 체지방이 많다고 그래.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확하게 진단해주면 뭐예요?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진단을 받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게 꺼려도 듣기 싫어도 우리는 드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드려야 돼요. 왜? 내가 살려면. 제가 처음에 아팠을 때 생명의 위협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떤 권사님께 처음에 기도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21살 때. 서울까지 가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 딱 나를 본 다음에 요즘 이제 기도 좀 해주신다고 한단 말이 첫 마디가 네가 너무 교만하다. 저한테. 얼굴도 보니까 못생겼고 보니까 뭐 잘난 것도 하나도 없이 보이는데 네가 어찌 그리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냐고 딱 저한테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나는 교만이 내 자랑이었거든요. 교만이 내 프라이드였어요. 다른 어떤 거 몰라도 내 자존심만은 내가 지키고 살았는데 친구들한테도 나한테 네 교만, 네가 교만하다. 자존심 세다. 너는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다.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 네가 인물이 잘나냐 뭐가 내가 보기에는 네 속에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병을 얻으려고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난지 진짜 옆에 따라갔는데 그냥 박차고 그냥 한 대 때려주고 나오고 싶었어요. 그 권사님이. 화가 나. 지가 뭔데 나보고 교만한다고. 지가 뭔데 나보다 자존심 세다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화가 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차를 타고 돌이켜 순천으로 내려오는데 내가 어떤 생각 그래. 이 교만한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라면 나는 이걸 내려놔야 되겠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는가 몰라. 나보다 더 똑똑한 애들 많고 나보다 더 잘난 애들 많고 나보다 더 올 줄 많은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보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부자고 잘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관계 있는 일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걸 등한시하고 살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내려놔야죠. 어디에?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본질 안에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나는 권사님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뭐예요? 싸우잖아요. 나가서 일부 예배는 장로님파, 2부 예배는 목사님파가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1부 예배는 장로님파가 와서 예배드리고, 밖에서 싸우고 세상에 카메라 갖다 들이대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계단에서 막아서 바리케이트 치고 올라오네 못 올라오네 2층으로 본당을 점령하라. 무슨 뭐 여호수아 무슨 뭐 여리고성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부끄러운 알아요. 저 같으면 목회 안 해요. 내려놔요. 할 필요 없어. 왜?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격 없어요. 어찌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렇고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통 못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면 어떤 것도 용서 못하고 화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죠. 장로님이 고소하고 목사님이 고소하고 누가 고소하고 누구 파가 고소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현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내노라는 대한민국의 몇몇 지방마다 몇몇 교회들 보면요. 대구 쪽에도 마찬가지고 서울 쪽에도 인천 쪽에도 지금도 이 교회들이 재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1부, 2부 예배드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그걸 호소하면서 평신도들이 인상을 쓰고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살아있습니까? 예수는 죽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나는 안 당한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죠.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한 짓씩 있다는 거죠. 한떡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왜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오직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본질을 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와도 우리는 화평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간음죄를 졌습니까? 살인죄를 졌습니까? 도둑죄를 졌습니까? 어떤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건 뭐예요? 각각 다른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지식이 다르고 네 경험이 다르고 네가 상황에 처했던 위치가 다르고 네가 과거에 배웠던 게 다를지라도 일단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으면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누구만 아멘. 예수만 아멘. 화합합시다. 아멘. 하나 됩시다. 아멘. 여기서 교회 안에서 사람 화평 못하면서 어디 세상에 나가서 사람 화평한다고요? 그거는 이기심이에요. 그거는 이중인격이에요.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인간 안 되면 밖에 나가서도 인간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인간 폐물이 모인 장소가 교회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나보고 인간 폐물이라고? 지가 폐물이지 내가 왜 폐물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주는 대로 받아주고 받는 대로 갚아주고 팔았는데 내가 얼마나 나 모르게 지금도 내가 어디서 자선사업을 하고 틈만 하면 사카자한테 나보고 인간 폐물이라고. 여러분 그게 인정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폐물인 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아멘. 우리가 의를 세우려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재생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인격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춰놓고 근데 여러분 말은 뭐예요?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고요?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골라듣고 이거는 내 비유에 안 맞으니까 나는 못한다고 제껴놓고 아니잖아요. 아멘. 교회 안에서 사람 안 되면 밖에 안에서도 가능성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이렇게 좋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알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멘. 천국 있는 사람들이 왜 싸워요? 천국 있는 사람들이 왜 내가 여러분 마음이 온유합니까? 이제 마음이 아멘 안 하시네. 내 마음이 온유하면 왜 상대방을 못 받아줍니까? 내가 화평케 하는 자는 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세상에서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빚을 졌는데 예수의 생명의 그 빚을 지고 내가 사는데 어떤 걸 용서 못하고 어떤 걸 하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 죽인 사람을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자기 딸을 죽인 사람 그 부모가 용서하더라고요. 탄원서를 써가지고 판사님 그래도 우리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모르지만 우리 그 정도는 돼야죠. 아멘. 그 정도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왜 분쟁을 일으키느냐? 교회가 왜 찢어지느냐? 왜 나눠지느냐? 절대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이유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너희가 어떻게 그 평가를 절하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본질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시끄러운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도 않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 이기심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죽어요. 그게 아니면 저는 심판받아요. 그게 아니면 저는 싹군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자신만을 고집하겠어.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만 한다면 나는 싹군이에요. 죽어야 돼요. 오직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절대로 어떤 소리든 재직회가 됐든 공동구역이 됐든 앞으로 어떤 일은 남성교 됐든 여성교 됐든 마찬가지예요.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아멘. 은혜로 따지지 마요. 그냥 하면 그래 좋은 대로 합시다. 고집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뭐가 되느냐? 순한 양이. 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아멘. 내가 해보니까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다니까요.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합시다 그러면 내 이기심이 아니라 나한테는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교회가 조용해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대배를 높이시지 마십시오. 아멘. 나만 높이겠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아멘. 내가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정말로 싹구리 맞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죽는 일만 보십시오. 심판받을 겁니다. 의로운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난 하나님께 맡겨요. 두렵지 않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어요. 아멘. 마지막은 뭐냐? 우리는 천국 가야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구원 안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뭔 소린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아멘. 보장은 돼 있어요. 적금은 드러났어요. 근데 타먹어야지.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만 여러분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원 구원입니다. 아멘. 영생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육신은 고달프죠. 육신은 그렇게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사십시오. 육신은. 그러나 단 생각하세요. 뭐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함부로 못 살잖아요. 저는 오직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귀에 지금은 듣기 싫을지라도 그게 맞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된다고 해서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 목회의 척도는 뭐냐? 캐논은 이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절대 다른 거 갖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캐논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칙입니다.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대로 안 했을 때에 저에게 따져도 좋아요. 내가 말씀대로 목회를 안 했을 때에 성경에 어긋난 일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목소리를 높여서 저한테 컴플레인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평화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화평하라고 보내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 아멘.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따진 사람이 있어요. 따지기 좋아하는 스타일. 가는 데마다 따지는 사람. 가는 데마다 시끄러운 소리 하는. 가는 데마다 내 목소리를 한 번은 높여줘야 돼. 모임이 있다면 거기서 한 번은 내 소리를 내줘야 돼. 셧다마우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만 목소리를 키우십시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분쟁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화평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아멘. 그렇잖아. 동상이몽. 한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서 둘 다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우리는 이몽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교회 그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